농촌진흥청 직장선교회, 식량과학원 직장선교회와 우리 혁신선교교회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우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2월 중 국립식량과학원 직장선교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식량원 직장선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그마저 정상적인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한 믿음으로 방황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질병으로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식량원 직장 선교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수없는 이적을 보여주어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끝없이 거역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질병이 조속히 퇴치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주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만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에도 이루어져 왔고 오늘 또 이루어지고 내일 또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지키며 호흡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십자가를 믿사오니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하사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황폐해져가는 이 나라를 건지시고 지켜주소서. 자유스럽지 못한 가운데 영상으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김남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특히 식량원의 성도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호하셔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동료들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공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세상 버리신 예수님을 경배하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농촌지렁청 식량과학원 직장선교회 식구들과 또 우리 혁신선교교회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을 붙여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선교라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명쾌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전도와 선교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내 인격과 인품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은 하나의 지식 전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결과인데,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의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 이제 1장 38절, 35절, 39절에 보면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선교하리니 갈릴리 이곳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와 선교를 주목적으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하는 목적이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직장 선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업장 안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일날 다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직장 안에 가면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선은 전도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고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되는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2절에 가가지고는 이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한 서너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했더니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생명들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했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부활을 시켰다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째 열매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럼 첫째 열매가 살아났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겠죠?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죠. 선교가 소중한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막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더라. 받아들이고 났더니 낫게 되고 싸매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육적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인적 구원인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체와 영혼을 영원토록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이제 생명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안에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가정과 교회는 주일날과 새벽기도 예배가 있는 시간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에 출근 전까지 가정에서 살고 나머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온통 일터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찌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약 5일 정도는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하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시게만 되잖아요. 그죠?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린이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저도 벌써 한 50년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왜 예수님을 믿고 50여 년간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실까? 하나님 나라로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모든 일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전도도 선교도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가 이제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작하는데 하루 만나 이제 1일째 만나고 또 열흘째 만나고 100일 200일 300일 500일 1000일 계속해서 만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랑의 관계는 두터워지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제 막 만나가지고 한 열흘이나 한 달 정도 된 경우에는 써먹써먹하고 낯설고 이제 다가가기도 그렇고 어떤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죠. 그래,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는 사이 같으면은 어렵지 않고 써먹써먹하지 않죠. 그리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근데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것을 권면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인데 하나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의 만남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까지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써먹써먹하고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찬양하자고 할 때, 기도하자고 할 때, 전도하자고 할 때, 선교하자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예언은 아직도 나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아직도 좀 써먹써먹하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형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의 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 속으로, 이거는 생활이 돼야 되고, 이거는 날마다 몸에 배워버려야 돼요. 예. 기도와 말씀은 내 삶이다. 기도와 말씀은 왜 내 삶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통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와 선교는 일어나지 않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라고 하는 아세트란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가피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과 내가 사랑을 원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고, 사랑을 증표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역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들 쪽에서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거지. 희미해지고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65일, 그 다음에 주일로는 52주, 왜 매일같이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왜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기도를 하러 간다, 말씀을 들으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이것을 달리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장소다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과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죠. 그리고 번제를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도와 선교는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청송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아기 때 길러보니까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는 자라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라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젖먹이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밥 먹는 사람이 이제는 딱딱한 음식으로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났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라났으니까 파송.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는 추수라고 그랬는데 파송을 받는 이유는 추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나라로 파송을 받는데 내가 가지 않아도 추수할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나라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나라로 가야 될 이유는 추수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 복음의 사각지대 이런 곳에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추수해야 될 것으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식량가원 식구들, 우리 역신 선교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선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직장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 안에서 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하듯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이제 높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직장 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 일어교통 강화 역사하시니 오늘 같이 전도해야 될 목적, 선교해야 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우리 식량가원 직장 선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혁신성교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